이가봇의 시대에 사무엘로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콩쥐 팥쥐 이야기를 아십니까? 네, 제 딸이 좋아해서 자주 읽어주던 동화책인데요. 착한 심성을 가진 콩쥐가 못된 심성을 가진 팥쥐와 가족들에게 온갖 고난을 겪다가 마침내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서 콩쥐와 팥쥐는 서로 비교되면서 더 쉽고 명확하게 착하게 살면 결국 복을 받는다는 내용을 전해주죠.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본 말씀도 이가복과 사무엘이라는 두 인물, 그리고 이가복 가정과 사무엘 가정이라는 두 가정의 대조와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어려워하는 문제는 주관식이죠. 단답형이나 보기가 주어지면 더 쉽고요. 가장 쉬운 건 OX 퀴즈죠. 확률도 반반이지 않습니까? 찍어도 되고요. 저희 유치부 아이들도 성경으로 OX 퀴즈를 종종 봅니다. 쉽기 때문에 아이들도 곧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OX 퀴즈처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다. 한나와 비느하스의 아내, 사무엘과 이가봇, 사무엘의 가정과 이가봇의 가정,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사울과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과 죽음을 놓고 택하라고 했던 것처럼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두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라고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슬픔과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가봇은 어느 한순간에 딱 하고 나타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사기로부터 시작된 죄악과 심판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당시에 하나님에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희미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특히 엘리를 비롯한 이가봇의 집안은 영적으로 침체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가봇의 가정 이야기는 엘리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엘리는 이제 늙고 눈도 멀어져 가고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요, 사사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보다 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제사를 무시하고 재물을 도둑질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까지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타락의 전형을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섰다가 4,000명이 죽고 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패한 것이 맞죠. 맞지만 그에 따른 행동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진단은 바로 내렸는데 처방이 잘못됐습니다.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만 달랑 들고 나갑니다. 마음은 변화가 없이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오히려 3만 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살을 당합니다. 법궤를 빼앗김은 물론이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 충격을 혼자 고스란히 받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 또한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이 이가봇은 난산 끝에 낳은 축복받아 마땅하고 위로받아 마땅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상징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은 어떨까요?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까? 매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모든 지표들이 한국교회가 위기의 순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식상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크리스천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그리 떳떳하지가 않은 이 시대가 이가봇이 태어나던 시대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가봇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찔림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삶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사무엘과 그 가정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기도로 응답받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때에, 점차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해야 했던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와 그 집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범죄하였음을 들었을 때 엘리는 점잖게 꾸짖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경고를 하실 때 엘리는 통곡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홈리와 비느하스를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재차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도 엘리와 그 집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엘리는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뜻대로 하실지어다. 이 말을 엘리의 신실한 신앙 고백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야 했습니다. 저를 제발 떨어뜨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고 간구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에게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로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도로 살리시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졌다고 느낄 그때에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에도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돌아갈 곳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두 돌일 때가 있었습니다. 마침 집에 저랑 아들내미밖에 없었는데, 당시 저는 학교에 내야 할 제법 큰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2주에서 3주 정도 그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내미가 배가 고파서 간식을 달라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간식을 준비하려고 거실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노트북이 이렇게 90도가 돼야 정상인데 이게 아들내미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노트북 전원은 나갔고요. 다시 켜지지도 않고요. 제가 쓰던 과제는 잘 저장됐는지, 복구는 할 수 있는지, 노트북을 다시 사야 하는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아 괜찮아, 노트북이야 뭐 다시 하나 사면 되지 라고 했을까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야 이게 도대체 뭐한 짓이야 라고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2살배기 아들이 뭘 알겠습니까? 깜짝 놀라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울면서 막 울고 엄청 서럽게 우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다음 행동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 아이가 울면서 제 다리에 와서 폭 안기는 겁니다. 이 아이가 비록 화나고 있는 아빠를 보고 있고 아빠가 매우 화가 난 걸 알지만 자기를 달래주고 자기를 안아줄 사람은 지금 아빠밖에 없음을 알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엄마가 집에 없거든요. 그럼 제가 이 아이를 떼어놓고 다시 혼내기 시작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그럽니까? 아이를 꼭 안아주며 미안하다. 내가 여기다 둔 게 내 잘못이지.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 많이 놀랬지? 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노트북은 1시간 뒤에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는 잘 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이 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 아닐까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통곡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엘리는 아마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걷잡을 수 없다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방법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두 아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더 찾아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꿈꿀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하심을 믿습니다. 한나는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절망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나와 같이 간구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한나와 사무엘의 기도가 단순히 마음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의 기도 뒤에는 진정한 헌신이 뒤따랐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은 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실 아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그의 집에서 기르고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사무엘을 위해 겉옷을 지어줍니다. 이 옷은 단순한 겉옷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온 제사장들이 입던 겉옷 중 하나였습니다. 한나는 매년 이렇게 사무엘의 겉옷을 정성 들여 지어 입혔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바친 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들이닥쳤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기도를 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마치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바쳤던 것처럼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 드립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와 부르짖음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었다면 헌신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모두 맡겨드린다는 우리의 몸의,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기도가 비교적 정적인 우리의 마음의 일이라면 헌신은 역동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 헌신의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헌신의 사람은 겸손히 주님께 기도드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력이 느껴지고요, 꿈틀꿈틀대고요,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일을 낼 것 같은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헌신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헌신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로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헌신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인물의 행동들로 그 인물을 잘 묘사해주고 나타내줍니다. 엘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의 단어는 앉아있다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엘리가 성경에 등장하고 처음 묘사된 말이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4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가 등장할 때마다 묘사되는 그의 행동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없고 겉으로만 유지하는 신앙생활은 엘리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볼까요? 1장부터 시작된 사무엘의 첫 번째 이야기가 7장에서 마무리되죠. 이 7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기서 순회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로서 가다, 걷다, 오다, 행하다, 동행하다, 길을 가다,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움직이고 길을 가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순종치 않고 악을 행하게 되며 멸망에 이르고, 하나님은 영광을 볼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만,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과거에 있었던 이 두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부르짖었다면, 찬양했다면 이제 헌신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헌신으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력이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나기 위해 꿈틀꿈틀대는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대와 꿈이 우리 이루는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엘리의 가정이 이가봇이라는 결말을 맞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부르짖음이 없었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없었으며 하나님께 돌아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이 없었습니다. 온전한 헌신이 없는 기도와 제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이 헌신은 교회를 꿈틀대게 하고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소망이 절망을 앞섭니다. 이가봇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절망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소망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직 회개할 수 있고, 아직 기도할 수 있고, 아직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아직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 같은 이 이가봇의 시대에서 사무엘처럼 일어서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